복음으로 선교적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사랑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현상 가운데서도 주의 제날짜 신령과 진료 예배드릴 힘쓰시는 현장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과 각 가정에서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이 아침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권능이 넘쳐나심으로 하나님 위대한 승리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자의 권학편에 보면 봉생마중불부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굽어지기 쉬운 쑥대도 산밭 속에 자라면 저절로 고다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길가에 자라는 쑥은 어떻습니까? 높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이 넓혀져 자라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삼나무와 함께 있으면 붙잡아 주지 않아도 올바르게 곧게 높이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삼나무가 되어서 곧게 자라간다면 꾸불꾸불한 이 악한 세상도요 새로워진다는 희망을 전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 뭐라 합니까? 문제 부모 있으나 문제 아이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산밭이 되어서 여러분 굳게 서 있으면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도 굳게 자라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2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를 분석하고 탄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극한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사인이 있어요. 위기는 언제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본질로 돌아가자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우리만 소유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대로 세상에 우리는요 보여줘야 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어려운 이때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토록 비판하고 비난할까라는 자체를 통해서 점검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들을 통하여 알아보니까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뭐냐? 그들의 비판의 내용이 예수님을 비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성경책을, 구원의 진리를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비판은요, 그들의 손가락질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어떻습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메시지라는 사실, 새로워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2022년을 출발하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기독교의 본질이 복음이라는 주제를 붙들고 2022년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라는 표로 이제 삼고 출발한 지 2주째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때에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복음으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19절로
20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진리, 하늘의 그 천국에 위한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바로 그 직전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명령하시고 위임하시던 말씀이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특별히 목회자와 선교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복음으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일에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저는 오늘 19절로 20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한 전달자의 삶이 선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남기신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실천하는 일에 어떻게 실천해요? 올바르게 실천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전달한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로 20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요, 네 가지 아주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뭡니까? 너희는 가서, 그리고 뭐요?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단어가, 이 동사가요 참 중요합니다. 원문을 보면 제자를 삼아라는 것은 주된 동사이고요, 나머지 세 단어는 보조적인 분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하여 이 제자를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들이 선교적 그 삶을 통하여 변화됐고 그 은혜를 통해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중에 또 다른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그들 역시도 어떤가 제자를 삼는 자들이 다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선교적 삶을 통해서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명령임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에게 준 지상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증거해야 하는 사역자요 선교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선교사나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는요 각자의 삶을 통해서 어때요?
선교적 삶을 이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빛을 밝은 빛을 전하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자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며 선교사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내가 뭐요? 선교사는 정체성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래서 내가 선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뭡니까? 헌신을 하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떻습니까?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캠퍼스든지 일터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데 헌신하는 삶을 선교적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적 삶은요,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기도 역사 속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이 지상 대명령이 여러분 복음의 우선순위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까지 지금까지 여러분 잘 전달이 되었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과 열정과 믿음과 수고를 통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가르치라, 행하라고 하시는 이 일이 중단되어 버린다면, 막혀버렸다면, 단절돼 버린다면 이것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잘 기억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지상 명령은요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뭐 그게 유효하다? 아니, 문화가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고 과학이 발달했는데 뭐 그 말씀이 또 진리? 아니에요. 우리 한번 고백하. 그 말씀은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유효해요. 그래서 힘드니까 못하고, 안 힘드니까 하고, 기쁘니까 하고, 어려우니까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행복에도 슬퍼도 어려워도 답답하고 괴로워도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일이요 영원토록 동행해야 된다는, 동일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한 예로 2020년 10월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생후 16개월 어린아기 정인이, 여러분 사건 아시죠? 화면에 사진 보면 참 얼마나 참 예쁘고 귀여운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의 사건들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사건의 내용이 소개되고 또 영상을 통해서 또 보도될 때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가슴이 아팠고, 16개월 된 그 어린 아이가, 말 못하는 그 아이가 그 양부모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죽어가야 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어찌 할 수 없는 그 미안함과 속상함이 얼마나 가슴 아팠던가 우린 지난해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미안함과 죄스러운 그런 감정들 속에 계속 들었던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 양부부라는 사람은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건이 얼마나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쳤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 특별히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여러분 성도들에게 정말로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입양 부모 두 사람이 다녔던 포항의 그 좋은 명문대학 한동대학교가요 1994년 설립 이후 26년 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좋은 학교 이미지들이 한순간에 다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입양 부모의 두 사람의 양가 부모님이 뭐요? 다 목회자요. 또한 더불어 목회자 집안의 자녀라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특별히 입양을 고려했던 가정들이 줄줄이 취소를 하거나 최근에 입양한 가족들은 주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근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이제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 이 30대 이 부부가 보였던 끔찍한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공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와 학교와 입양 가족들이 정말 엄청난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존귀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한 사람쯤이야, 소수 몇 명에 불과한 일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 여러분,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일지라도 한 사람의 영향이 때로는요 엄청난 긍정적인 에너지의 파급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어떻습니까?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 치명적인 악영향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모습들, 내 한 사람의 존재로서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세워가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나타나 보여서 누구를 더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인데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귀하고도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직장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그래 정말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교회에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나의 행동, 나 한 사람의 그 모습, 나 한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요 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뭔가 그들의 마음에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하는 명령을 기억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곳 만남을 통해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증거한 선교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열악하다 할지라도,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가라, 복음을 전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셔서 선교적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복음으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과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의 시선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남기신 지상 명령을 기억함으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머물러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며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그 권능의 능력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인생 살만하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도요, 삶의 의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요, 세상 끝날까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 그리고 항상 함께 있으란 이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 끝날 때를 보고 계셔요. 즉 예수님의 시선은 세상 끝날 세상 마지막 때까지 바라보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의 삶의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어떻습니까? 인류의 역사 이래 모든 문명의 모든 인류의 마지막 때가 언젠가는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예로 최근 환경학자들이 현재 지구의 건강 상태에 대해 대단히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금 쏟아진 일회용품과 더불어 플라스틱 제품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쓰레기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구가 아파하고 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와 이제 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지금 극심한 상황이다.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준비해 본다면 지구에서 과연 인류가 얼마나 더 생존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데 이 겨울도요, 길이가요 짧아진다잖아요. 몇 개월이 아니라 더 짧아져. 추위도요 짧아진다는 것. 그만큼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관적 예측과 전망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마지막 때까지 계시는데, 그것이 시간만 마지막이 아니라 공간과 장소도요, 예수는 마지막까지 있으셨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 표현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좀 지역적으로 알 수 있지만 땅끝 알 수 있을까요? 땅끝, 도대체 어디가 땅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땅끝이 어딘가에 대한 고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목회자였던 이 사도 바울도요, 그 땅끝을 가야 되겠는데 오늘날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이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땅끝이라도 그 끝날 곳이라는 것, 이 장소와 시간까지도 알고 계셨고, 그 알고 계심으로 끝나는 것이나 세상 끝날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언제인가 너희들은 모르지만 분명히 나는 그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지막 때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그 장소 어디인지 너희들 모르지만 그곳이 어느 곳이라도 어떤 장소라도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절대로 너희들 뻗어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이 아침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 너희는 더욱더 제자를 삼고 가르쳐 분만 모든 걸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한번 고백하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려운 세파 가운데도 환난 풍파만의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지상 명령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어리고 힘들지만 그 예수님의 그 시선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일에 이 시대 참된 선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독교 방송에 대구의 버스 기사 류은섭 집사님의 간증을 드렸어요. 화면에 보면 그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얼굴 보십시오. 이분은요, 대구 버스 기사들과 승객들 사이에서 미소 천사로 잘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류 집사님 동료 버스 기사와 회사 직원들에게, 승객들에게 친절 모범 기사로 인정받았는데 얼마나 참 친절했던지 회사에서 주는 상은 더 많이 받았고요, 또 공개 조합과 구청장으로부터 친절상과 심의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추천 엽서를 통해서 모범상을 많이 타기도 했던 기사였어요. 그런데 원래 이분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내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어느 때냐, 한 번은 오래전에 버스를 운전할 때, 버스는요 문이 두 개예요. 앞문 뒷문. 그리고 앞문으로 타고 뒷문으로 내리는데 어느 날 뒷문으로 사람이 내리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튀어와가지고 뒷문이 닫힌 대로 발을 넣다가 넘어져가지고 버스는 출발했는데 그만 갈비뼈가 부러지신 일이 있었어요. 이 일로 인하여 그 버스 기사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할머니의 가족들이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이건 안전운전 잘못된 것이다, 기사의 난폭 운전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요, 그 마음의 심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던지 상심하고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여보 미안한데 여보 힘내세요, 여보 어렵고 힘들 때 신앙생활 해봅시다. 그 아내의 권유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사실 버스 운전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했고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중에 은혜 안에 거했고 기도 중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됐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뭐냐, 자기가 운전하는 이 버스가 바로 자기의 선교지이며 자기가 운전하는 이 선교는 달리는 선교사라고 그가 마음을 갖는 결단의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버스에 올라탄 승객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떻습니까? 당신이 선교사요, 이 버스가 선교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가 표현한 모든 것은요 예수님의 시선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되기 때문에 예전에 짜증내고 운전해서 화내는 그 사람들이 아니 쌍 이런 뭐가 마음도 표현도 됐는데 그렇지 않고 언제나 미소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좋은 날 되세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살만 납니까? 안 납니까? 살만 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통하여 용기를 주고 격려를 언제든지 친절하면서 승객들을 대했더니요 그들에게 감동을 받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버스에 올라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고요, 그리고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게 됐으며 음악과 뉴스와 그리고 짬짬이 성경 말씀이 흘러나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유집사님의 버스 안을 자신의 선교지로 만들게 하게 되므로 친절하며 근면성실하고 근무와 있고 그가 미소 천사로 인정을 받게 되고 운전은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산밭이며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산밭이며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이 산밭이고 선교지예요. 그래서 봉생 마중이면 불부지기라 그래요. 산밭에 쑥은 곧게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삶의 현장에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억울하다 할지라도, 또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더욱더 그 가운데 눈은 눈, 칼은 칼, 이에 이,
맥살 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마시고 복수하지 마시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신 왜 그렇게 바보처럼 매일 손해만 보고 양보하며 살아가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들을 향하여 뭐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해드리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긴 우리 모두 2022년 한 해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한 예수님을 바르게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직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시선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힘쓰는 선교적 삶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발하는 그곳이 선교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에 하나님 영광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